6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고 하고, 이에 총족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나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위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유다왕 여호야김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향과 부모와 가족의 품을 떠나 외롭게 타국 생활을 해야 했지요. 다행히 총명하여서 세 친구와 함께 왕궁에서 학문을 익혔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 총리까지 올라갔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은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때도 총리였지만 페르시아 때도 총리직을 맡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고 파격적인 임명이었죠. 왕은 다니엘이 총리들과 고관들 중에서도 민첩한 것을 보고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었어요. 하지만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트집 잡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계략을 짰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기도 금지령을 선포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앞으로 30일간 임금님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빌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를 우쭐하게 하는 그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어 페르시아의 법령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도 금지령은 명백히 다니엘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쪽에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 왔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 금지령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하던 대로 했습니다. 밖에는 다니엘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다니엘은 고발당할 겁니다. 왕의 조서대로 사자굴에 던져질 거예요. 기도했다고 죽임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고관들도 함정을 파놨지만 진짜로 다니엘이 걸려들 줄은 몰랐어요. 당연히 다니엘이 창문을 닫고 기도하거나 아니면 잠시 기도를 쉬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루에 3번 안 해도 돼요. 창문을 열어놓지 않아도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아도 되고 무릎을 꿇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는 눈을 이렇게 뜨고 해도 돼요. 예수님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얼마든지 요령껏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기로 했습니다. 다니엘은 여느 때처럼 차분하게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서쪽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야 됐을까요?
다니엘이 살기 원했다면 기도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도를 멈추면 돼요. 기도하기로 한 이상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가 감사라니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죽음을 각오한 이의 기도가 감사 외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방이 막힐 때 근심하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근심이 점점 커집니다. 근심한다고 뾰족한 수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심할수록 그 근심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이게 풍요로워져요. 다니엘의 상황이 전혀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다고 말하는 순간 주변이 풍요로워졌어요. 다니엘이 감사하니까 막혔던 길이 뻥 뚫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했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다니엘은 이제 죽으면 돼요. 죽음이라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일단 죽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까지 일들이 모두 감사했던 거예요. 모두가 은혜였어요. 감사하다고 입을 떼는 순간 감사한 일들이 쏟아져 내리고 막 그런 생각들이 또 떠올랐어요. 다니엘에게서 죽음은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찬란하고 풍요로운 길입니다. 다니엘이 붙잡히고 기소되었을 때 오히려 근심한 사람은 다리오 왕이었어요. 왕은 인재를 잃어버리는 것에 몹시 당황했습니다.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내린 조세에 얽매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야만 했죠. 왕은 다니엘이 죽는다는 생각에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밤이 새도록 먹지를 못했어요. 잠을 자지를 못했어요. 반면에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오히려 차분했어요. 굶주린 사자들 속에서 아주 편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해 놓으셨기 때문이죠. 새벽에 달려온 왕에게 태연스럽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인사할 정도였어요. 뇌과학자 조 디스펜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뇌의 기능과 화학작용과 기억 형성 등을 연구했어요. 그는 뇌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특히 잠재의식 훈련법으로 현실을 변화시키라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세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조 디스펜자는 23살 때 사이클 경기하다가 마주오고 과속한 90km로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여 그만 척추뼈 6군데가 부러졌어요. 다발성 압박골전상을 입었어요. 3일 내로 수술하지 않으면 전신마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해도 거기다 철심을 박는 거기 때문에 평생 정상 생활은 어려운 거죠. 그는 의사의 권유를 뿌리치고 신체의 자연 회복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3시간씩 집중해서 이 척추뼈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상상을 했어요. 엄청난 집중과 명상을 했습니다. 그는 뼈가 붓고 완치되는 상상을 줄기차게 했어요. 6주 후에는 수영장에 물 위에 둥둥둥 떠다니는 법을 익혔어요. 그리고 8주 후에는 기어다니기, 앉아있기, 혼자 목욕하기로 발전했습니다. 12주에는 아령을 들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1시간을 걸었습니다. 그 후에 기적같이 점점점 몸이 치유되었습니다. 그가 권하는 생각은 바로 감사예요. 잠들기 전 삶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라고 합니다. 감사함을 몸 전체로 느끼라는 거죠. 무언가를 받았을 때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 고마움이 그대로 몸 전체에 쫙 퍼지는 거예요. 만약에 아픈 사람이 내가 건강하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 몸은 여전히 아프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어가지고 속에서 금방 아니라고 반응을 해요. 그러면 그 건강함이 몸 깊숙이 들어가질 못하고 이게 생각에서 머리에서 딱 멈추고 말아요. 그러나 이걸 감사하기 시작하면 몸이 회복되는 약 1200가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고 보다 일관된 뇌파가 형성이 됩니다. 감사하면 그래서 면역력이 향상돼요. 잔병까지 사라집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요, 이 좌뇌와 우뇌가 이렇게 있는데 좌뇌와 우뇌를 서로 연결해주는 이 통로가, 그 신경망들이 감사할수록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할수록 뇌가 맑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미 원하는 것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감정입니다. 감사는 결과가 아니고 태도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주변이 풍요로워집니다.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열리는 길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길이 한꺼번에 열릴 줄 믿습니다.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고 합시다. 낙방하거나 낙선을 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러면 일단 충격을 받죠. 그리고 우울하고 분하고 슬프고 아파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뭐에 실패했는지 막 곱씹고 곱씹어요. 그러면서 아파하죠.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사람 만나기를 거부해요. 일상이 딱 멈춰져요. 뭐 밥도 안 먹고 씻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얼마 후에는 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해 보십시오. 우선 주변이 환해집니다. 그 다음에 풍요로운 길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도전할 용기가 생깁니다. 혹은 또 다른 진로를 찾아내요. 나를 배신한 사람보다 내 편이 되어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록 대가를 치렀지만은 인생 공부 한번 잘했다, 이렇게 여기게 돼요. 그리고 새 힘과 용기가 솟아납니다. 감사하면 나를 가로막은 상황을 깨부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고 다니엘을 참수했던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의 뼈를 부셔뜨렸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받을 은혜에 대해서 미리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면 이게 미리 먼저 받을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감사하면 풍요로워집니다. 감사하면 병이 낫습니다. 감사하면 새 길이 열립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